몇 절만 읽고 나는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받는 겁니까? 왜 우리 자신들도 매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에페소스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십시다.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요. 속아 헤매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생활 방식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8절까지의 내용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제 2차 대전 때 용어를 빌려서 그 신학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양 신학자들이니까, 들이 설명하기를 즐겨한 것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완전히 2차 대전의 전세를 결정지은 상륙작전에 비유해서 D-Day다. 그것으로 이제 전세는 뒤집을 수 없이 확정됐다. 그래서 그 D-Day, Decision Day라고 했고,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버티나 뭐 힘은 이미 꺾인 상태에서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히틀러가 자살하고 항복하게 된 것은 이제 Victory Day, V-Day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갖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그 D-Day와 V-Day의 사이, 말하자면 패잔병들이, 패잔병들이 뭐 더 극렬하게 이제 뭐 대항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와 같은 뭐 지느냐 이기느냐는 싸움이 더 이상 아니라 이미 이제 그것으로 어, 그 패배가 확정된 세력에 대해서 그 패잔병들을 다 소탕하는 그, 그런 중에 계셔서 맨 마지막에 끝이 올 때, 아,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모든 지배, 모든 권력, 모든 세력을 없애버리신다. 그리고 그 모든 저항 세력 중에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죽음까지 없애버리신다. 그 없애버린다고 하는 건 역시 그 싸움이니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 궁극적인 목표는 28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돼야 된다. 당연히 그것이 이제 마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싸우셨고 결국 싸우고 계시고 나중에 완성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게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보니까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인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여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마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들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그거 한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부활을 부인하는 한편,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같은 건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소멸되고 사라진 존재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부활한다고, 세를 받는 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의보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몇몇이 아, 그런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세례 받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부활이 없다고 하니 이게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자기 모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 디모데, 그 우리들은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날마다 이제 죽을 정도의 어떤 그 위험 속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데요. 어, 여기 그 32절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 뭐 사자나 이런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은유적인 표현이냐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여기 전서죠. 요 다음에 쓴 고린도 후서 예를 들어서 5장에 가게 되면은 아니 고린도 후서 몇 장입니까? 10장, 11장. 11장에 가면 이제 자기가 겪은 어떤 고난을 쭉 말을 하는데 뭐 채찍에 맞고 뭐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 돌로도 맞고 파산당하고 바다 위에서 떠다닌 하루를 바다 위에서 떠다닌 적도 있고 여행하다가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거를 다 하면서도 이제 그런 그 맹수와 싸운 것은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마치 맹수와 싸우는 식의 이제 그런 아슬아슬한 위험을 당한 아주 거진 죽을 뻔한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영원한 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어, 위험을 감수했고 지금도 감수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에서 이제 그 내가 그런 어떤 고난을 무릅쓴 일들이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정말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숨 쉬고 호흡이 끝날 때까지 사는 육체적인 삶이 이게 다라면, 그러면 내일 죽을 텐데, 뭐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먹고 마십시다.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이 어떤 맥락에서 이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가 헤매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생활 방식을 망쳐버립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발견으로는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뭐 타이스라는 희극에서 이제 나온 하나의 그 격언이라고 해요. 근데 뭐 바울이 그 출처를 알고 말했는지 아니면은 그 격언이 워낙 유명해서 그 당시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 인용하는 격언이 됐던 건지는 모르나 어찌됐건 출처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의 불신앙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경고하는 거죠.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왜 부끄럽게 하려고 할까요? 아, 상대편의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그 누구 박완서 씨 소설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뭐 그런 소설 제목 있었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바울 사도의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몇몇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바울 사도가 보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끄럽다고 하는 게 뭐 학식이 부족하고 뭐 재산이 없고 그래서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대개 보면 이제 반어적인 그 일종의 표현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서 여태까지 쭉 보면서 쭉 나타나던 거죠.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데는 그 자체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면 자랑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식이 있고 뭐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한다는 자체가 바울 사도가 그 앞에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죄를 멀리하는 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뭐 지식이 있고 뭐 희한한 뭐 방언을 하고 뭐 희한한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이제 했다고 하면서 이거면 됐지 여기서 뭐가 더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런 거야말로 바울 사도의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 궁극적인 그 주제, 깨 나아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으로서 동일시 될 수, 난 이 정도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있겠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어떤 희한한 체험을 한 것 정도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런 삶과 연관된 것이 여러분들 속에 그 뭐 앞에도 나타났지만 성적인 어떤 뭐 그 부정함도 있고 심지어 뭐 에, 그런 어떤 그 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4절에 아주 간단히 짧게 말하죠.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시오. 뭐 짤막하기 짝이 없으면서 또 더 이상 분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정반대로 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에게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긴 싫어하고, 근데 방언 받았어? 예언 받았어? 뭐, 이런 본인이 어떤 이거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앞에서 누차 말을 했죠. 파당을 짓고 뭐 이렇게 살면서 어,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늘 이제 그 자랑하는 관점은 내가 이런 영적인 것을 이만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체험이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요점이야. 그것이 어떤 그 하나의 그 점검의 포인트가 될 수 없다. 점검의 포인트에는 이 죄에 내 삶이 성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굉장히 참 엄청 그, 어, 고린도 교회 형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절실하고도 적실한 얘기가 되죠. 예, 김재인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소위 성령파,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도취 상태, 스스로 너무 대견한 겁니다. 영적인 도취 상태에서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이 이상 뭐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갖지 못한 자로 스스로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불신앙이고 이제 그, 그 불신앙의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뭐 자기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요. 그게 자랑거리인 줄 아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 주위 사람들의 신앙과 도덕까지를 타락시키는 죄. 또 여태까지 편지에서 앞부분에 지적한 뭐 분파, 음행, 우상숭배, 갈등, 예배 혼란, 조장 등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어떤 성령의 은사의 체험, 또 은사 운동 이런 것은 우리 이제 성령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활력을 줄 수 있죠. 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저 냉랭하기도만 하고 그저 신학 지식 뭐 토론장처럼 또는 뭐 성경 지식 토론 내세우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아,
돼서는 그건 뭐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소위 성령 은사 체험의 운동 같은 거는 주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주께서 주시는 영감과 거기서 오는 어떤 능력을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한번, 아,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체험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생동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장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점이 장점으로 되도록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성이 약화가 돼요. 도덕성이. 이 김세현 교수 지적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현상을 계속 봐왔지만 이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이 아니라 현재 소위 오순절 성령 부흥 운동에서도 보통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성령 체험에 이제 따옴표 붙여고 도취돼서 막 열광주의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세력을 대하고 엄청난 죄의 세력을 대하고 있다는 이 현실, 그 죄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참 약하다고 하는 현실 감각을 잃어서 우리가 아직도 죄와 죽음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곧 순간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언제나 있는데 사탄이 종용하는 죄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영이 우리를 종용하는 의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절실한 선택의 기로에 매 순간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충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요한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그 의지적인 스스로 그렇게 거기를 택한 거일 가능성도 많죠. 그래서 첫째는 그들은 이 죄악의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을 지금 어떻게 성결하게 하고 내 몸을 나의 어떤 안락이나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을 돕고 하나 주를 섬기는 이런 이런 기회로 사용할 것이냐, 또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 재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저 나 하나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뭐 문제 없다. 그야말로 이제 죄악의 세력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죄악이니까요. 죄악의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이 없어져요. 또 하나는 건전한 신학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때그때 자기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충동적으로 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이 없고 건전한 신학적 분별력이 없어서 충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결과는 어떠냐? 많은 경우에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해서
죄짓게 된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간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과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짓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부도덕한 누가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온갖 부도덕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이걸 또 성령께서 시키셔서 성령께 대한 호소 또는 이제 성령을 빙자해서 한 것으로 정당화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한 거 들으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이런 생각 안 들죠? 벌써 뭐 이게 상당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 바울 사도가 아주 짧게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자기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신앙의 연조가 저렇게 되고 뭔가 참 말, 기도할 때 보면 그 어투도 참 거룩하고 뭐 그런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맞는 건가 봐 하고 거기 이제 홀리는 경우까지 이제 생기는 걸 보면서 아, 부끄러우라고 여러분을 뭐 바울 사도가 뭐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 거죠.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이유 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하고 편지를 마칠 때마다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반드시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직 우리는 믿음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도 5장 19절부터 이제 육체의 행실을 말하면서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은 누구나 다 듣기 싫습니다, 사실은. 네 삶,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얘기라고 교리를 말을 하고 성령의를 말을 할 때는 다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그 훈련이 있어야 되고 삶을 다스리는 게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는 듣기 싫죠. 어, 그럴 때 이제 인간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어, 피해가고자 하고 피하죠, 또 실제로. 어, 아마 제가 언젠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교회 이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어, 어, 지금 뭐 사랑교회, 뭐 소망교회 무슨 뭐 멋있는 이름들 많잖아요. 어, 그런 멋있는 이름 많은데 저는 교회 중에 한 군데도 정직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싫은 거죠. 내가 정직하고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약점 아니겠어요? 그 말은 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저는 뭐 되게 이렇게 악의 세력, 그것도 이제 악한 일이라고, 뭐 대표적으로 악한 것 중에 하나죠. 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교회 밖의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밖의 일도요. 꼭 뭐 교회 밖의 일이지만 교회는 해당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까지 해당되지만 꼭 교회에게 국한되지 않는 사회의 얘기도 지금 지금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무척 자꾸 이제 마약 하는데 물론 마약이 심각한 문제죠. 마약 걸리면 마약에 중독되면 그 사람의 삶, 뭐냐, 가족의 삶이다 풍비박산이 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아무래도 마약하는 사람들은 소수겠죠. 특히 한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약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잡는 것도 없으면서 그뭐 마약 하다가 참 가슴 아프게 유능한 배우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다가. 그 뭐 이태원 그때도 또 무슨 뭐 마약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는 안 하면서 아 저놈들 때문에 큰일이야 큰일이야 할 수 있는 그걸 집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탈세 이런 거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은 자기 정권이 위험할 수가 있. 그러나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남녀가 바람 피는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면은 정권이 인기가 없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로 이제 다가오는 거 하니까 자기에겐 해당 안 되면서 이 문제를 들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후련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 어떤 한마디로 이제 좀, 저는 그런 모든 동기들이 여기서 지금 죄 짓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결하게 살고, 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 건강과 재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 않도록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 사도의 얘기는 그런 뭐 이제 신앙의 문제는 그런 고상한 얘기, 뭐 영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 신학적인 얘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습, 내 삶의 모습이 죄에게서 죄를 얼마나 멀리 하는 데 있는 이런 아주 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런 어떤 그 죄의 둔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에, 어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그런 어떤 영광된 삶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삶에 대해서 그런 제약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좀 그런 다른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사실이죠. 사실 뭐, 어, 저만 하더라도 그렇죠. 사람은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내가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뭘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저도 부담스럽고 사실은 아, 예를 들어서 돈도 그렇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내가 내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보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부터라도 다 수입 지출을 적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검토해 봅시다. 뭐 누구 남한테 보일 일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체크해 봅시다. 아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그저 구원론, 뭐, 뭐 기독론 이런 거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다. 아, 게다가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여지는 우리 자신이 결국은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삶, 그것과 이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연관시키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여기 이제 35절서부터 이어지는 것은 좀 많긴 하지만, 아, 제가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6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돌아옵니까? 우둔한 사람이여. 그대 자신이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또 그대가 뿌리는 것은 나중에 생길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나 그 밖에 다른 무엇의 씨앗 알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씨앗의 몸을 주시는데 씨앗들 하나하나에게 그 나름의 몸을 주십니다. 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살이 다르고 짐승들의 살이 다릅니다. 새들의 살이 다르고 물고기들의 살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면서 이제 아니 그 49절까지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 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흙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밖에 흙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분이 어떠하면 그 밖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인 그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겁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당연히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첫째는 이 사람들이 어, 그럼 뭐 뭐냐? 여기 이제 우둔한 사람이 어떤 몸으로 돌아옵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가 좀 상상이 안 되니 그게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에 주는 답변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뭐 보고 있는 이런 몸과 다른 몸이 있다. 영적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과 둘째는 결국 몸은 다 몸이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는데 그들이 믿던 부활은 오는 세계이고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존재가 다 부활한다고 이제 믿으면서 그때 그 부활도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몸이 이제 다시 사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조금 달라질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제 영적인 몸의 그 실제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둘째는 이 그 영적인 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는 다르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이런 어떤 그 영체라고 할까? 영광스러운 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몸과 다른 오는 세대에 속한 어떤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겨난 생각인가? 바울 사도가 깊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밤에 뭐 어떤 뭐 밤이건 낮이건 어떤 계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 보여주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김세윤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는데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 바울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몸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유대 사람, 유대인의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셨는데 승천한 뒤에도 그분은 역시 예수십니다. 인간이세요. 인간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인간을 벗어버린 게 아닙니다.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죠. 영원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영원히 인간.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낮아진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적인 존재로 높이셔가지고 인간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되신 거죠. 어, 그것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할 때 그것이 뭐 그냥 음성으로만 만나고 뭐 어떤 애매한 현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실체, 부활하신 분 예수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전혀 다르구나. 지금 하늘의 영광을 입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몸인데 저분이 틀림없이 몸인데 그 몸이 하늘의 영광을 입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속한 몸하고 하늘에 속한 몸은 이렇게 다르구나 한 데서 이제 이런 그 생각과 표현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 그분은 학자니까 성경에 또는 뭐 다른 배경을 갖고 논증을 했고 저도 뭐 그쪽에 뭐, 뭐 배움도 없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이것은 또 자기가 뭐 하나님께로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사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을 뭐 혼자 이제 상상해서 상상력이 뛰어나서 지어낸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상상력으로 지어낸다고 하는 것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본인이 겪은 예수 체험과 모든 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몸이라 하늘에 속한 몸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를 어, 보고 체험한 데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부분을 좀 다시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그 정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높고 너무도 놀라워서 저희들의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창조주를 전능자를 어,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 또 믿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믿음이 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서 겸손함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롭기 짝이 없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과 존재와 모든 생각과 마음 쓰는 것에 중심과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